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빛이란 말은 잘 나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독불장군처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애써서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 빛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 더 낫다, 가치 면에서는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요, 대통령이나 어느 당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셨어. 늘 그래. 지금은 안 보여. 답답해. 안개와 같대.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우리 현실은 다 안 보여.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또 이끄셨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망의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 그리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 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흙의 기록이 된대. 우리 영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 흙에 기록된다고 번역이 됐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성경이 보니까 dust이요, dust. 이 dust란 말은 먼지요, 먼지. 여러분, 먼지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죠? 흙에 기록되는 것은 누가 밟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남아. 먼지에 기록된 것은 부르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축복을 발길로 걷어차는 거예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여러분, 이 코로나가 5년 동안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는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먼지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흙에 기록되는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 말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한번 두 번 정도 보시고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첫째는 주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래. 두 번째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대. 처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두 가지 종류예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래. 그리고 무릇이 두 번이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버리는 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리니?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한번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시고, 외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속으로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으면 돼. 야, 나 정답을 얻고 왔어. 여러분, 돌았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만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진 대답이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하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애우려고 이렇게 3절씩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이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의 자리가, 역사가, 그들의 그 삶의 정황이 배경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성경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물론 수증기가 되어 되돌아 올라가기는 하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갑니까? 땅을 적십니까? 땅을 적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적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 원리죠. 그런 것, 그렇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먹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얘기는 사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종자를 준다, 그 말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파종하려고 했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종자를 주셨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옮기거나 무언가를 할 때, 파종하려고 할 때 종자가 필요하니 종자. 이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먹으려고 하는데 양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고자 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듯 옥토를 적신다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들을 적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적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신실한 심령들을 적시는 거죠. 땅을 적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돌아온다. 내가 세운다, 회복한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을 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요 수백 구절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현실을 바라보면 다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오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어둠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이 오고 현실에 부딪힐 때는 다시 환난의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빛이 오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개처럼 자욱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과 같이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들려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액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반드시 형통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장을 37년 역사 속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시작은 정말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울림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70년 포로들을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면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워서 한다면요 그렇다 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사실은 우리나라에 마을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생기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법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지질 않아 있어요. 근데
마을마다 축사를 만들었어요. 축사. 근데 축사를 가지고 교회로 개종하는 거. 근데 이거를요, 그냥 다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어. 법적으로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한국 경제가 막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그 지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안 믿거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예수 끝까지 안 믿었거든요. 끝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불을 질렀는데, 그 결정적인 사상 그리고 이 지혜를,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나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좀. 그래서 의식을 개혁하는 이 일에 사회치운동, 새마을운동, 여기 중심에 뭐가 있냐?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 그게 성경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이 풍요로움들, 기쁨들, 열매들,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대한민국은 이 초라한 민족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던 그 열매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대단한 큰 부흥운동이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근데요, 열매를 맺고 나서가 문제예요. 번성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잘 살면서부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법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떠난다고. 주님 떠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위기이면서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뜨겁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그루터기로 사용하시고, 종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저희 교회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말씀 떠나는 거야. 말씀 떠나면요, 흙의 기록이 돼.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떠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설교만 듣는데 아니에요. 설교는 참 원액이 아니에요. 가공식품이에요. 약간은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액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말씀, 안 그러면요, 다른 게 그 틈만 나면 다 뺏어가. 유튜브가 뺏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무슨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꾸 도적질 당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 당해. 도둑놈이요, 나 도둑질해 간다 하고 도둑질해 가지 않아. 나 네 거 사기친다 하고서 사기치는 사기꾼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몰라요. 도둑놈들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걸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시간 도둑질해 간다. 1년을 도둑질해 가고, 10년을 도둑질해 가고, 38년을 도둑질해 가고, 38년을 뱅뱅 돈다니까요. 38년을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주님 떠나면요, 수치 당해요. 그리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주님 떠나거나. 주님 떠나는 게 뭐? 여러분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못 떠나요. 하나님 분 못 떠나요. 근데 말씀은 떠날 수 있어요. 요즘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어. 요즘 말씀을 많이 못 읊조리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흙의 기록이 돼.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우리 교회처럼 일만이 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따라와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고 막 이것저것 다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요, 진작부터 말씀을 이렇게 잡을 거. 흙에 기록된 게 너무 많아. 흙에 기록된 게 너무 많아. 헛수고가 너무 많아서. 참 주님이 일찍 빛을 비춰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런데 이 선포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아. 코로나였기 때문에 순간 이 말씀 샤우팅이 이렇게 됐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이렇게 버리고 말았을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요, 붙들고 말이죠. 그러면 흙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기록돼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척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좀 보세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전쟁은 변함없이 있잖아요. 걱정은 늘 여전하잖아요. 넘어야 될 산들은 정말 갈수록 더 커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평안함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너무 멋있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우면 산들과 노래들도 안 보여. 찬란한 태양도 안 보여. 아름다운 꽃들, 향기 나는 그 수도 없는 많은 꽃들, 새들 하나 안 보여. 근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는 얘기는 지금 심령이 노래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다 기쁘게 보여. 내 안에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여. 오늘 이들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언덕들이 노래하는 거 들으셨어요? 언덕들이 노래하는 거, 산들이 노래하는 거 들으셨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치는 거 보셨어요? 나무들이 손뼉 치는 거 보셨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보여.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게 보이는지 말이죠.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도 세웠어요. 물론 성전 세우는 일에, 성벽 세우는 일에 회방이 있었어. 방해도 있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됐어. 회방도 있어. 어려움도 있어. 안 되는 것도 있어. 실패도 있어. 악의 계략도 있어. 그런데 결국 돼요. 결국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우리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지 말아야 돼. 상황 바라보면서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오늘 낮에도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가고, 오후에도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들이 주님 품 안에 보좌 나가고, 오늘 저녁 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속 기쁨으로 나가는 것. 평안함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너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 광경을 보면서 산들도 언덕들도 모든 나무들이 다 손뼉을 치고 크게 노래할 것이래. 여러분, 이게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소망을 품은 이들,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요, 시대와 역사와 사람들과 주변인들의 박수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전진하십시다. 이건 비유야, 비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듯 내 말도 한번 선포되면, 내 말도 한번 외쳐지면 다시 안 돌아가고요, 그것이 땅을 적시듯 심령들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을 나게 하고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자욱한 안개와 어둠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생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로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소망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저들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저들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저의 걸음에 하나님이여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